순례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지역의 다모아 어린이 공원에 가서 와 정말 이곳은 외국인의 우리 여기에 오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다민족 시대 다문화 국가라는 게 실감이 나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화나는 일, 충격적인 일을 들었다고 했죠. 그 지역에서 12년 동안 사역하신 목사님이신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 왜요?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나의 눈빛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 교회 오지 않겠냐. 그분은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이 닥치며 왜 나는 이렇게 힘들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주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은 전도자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 중에 최고 사랑,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자, 제가 또 어제 저녁에 중앙아시아 전도학교를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현지인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아니 이 한국에 있는 무기력의 영이 중앙아시아까지 역사를 해? 하면서 집중적으로 꺾었습니다. 특히 제가 토요일에 그 현장을 보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 현장에 목사들이 많은 것 같아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렇다면 이 중앙아시아 전도학교의 시공간 초월해서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참석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냐. 정말 앞에 있으면 내가 신발이라도 좀 닦아주고 커피라도 사주고 싶다 이 마음 들 정도로 귀중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게 달랐겠죠. 마음에 한이 생기니까. 어제 진짜 어제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몇 년째 안 보던 사람들 다 와서 어제 줌이 붐볐어요. 줌이 붐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교통하시니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다. 어제 중앙아시아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 그런 렘넌트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며 정말 우리 은혜나무 교회로부터 237 나라 땅끝까지 이런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저의 진실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원한을 심어주시고 제가 참으로 눈물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현장에 대한 눈물을 심어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자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1천망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1천망대 세우고 가게 하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확정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영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인데요.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말하자면 순례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영혼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죽었다는 표현이 사라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지옥 가게 됐다. 그 뜻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70년, 80년, 100년을 산다는 거는요. 이게 잠깐 머물다가는 정류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정을 가면서 버스 정류장에 잠깐 멈추는 거기에 인생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요. 잠깐 지나가는 정류장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왜 순례자라고 하냐? 목적지가 없으면 떠돌이에요. 방랑자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 노래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하고 달라요. 그 노래는 인생의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 떠돌이다, 헛되다 이런 의미고요. 우리가 말하는 순례자라는 건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죽은 뒤에 천국이 중요하지 이 땅에 뭐가 중요해 하면서 이 땅에서는 실패해도 괜찮고 무기력하게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무한한 배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도 미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배경, 천국의 군대가 우리를 위하여 파송되는 그 축복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의미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세요. 지금 내 모습, 내 능력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보좌 앞에 설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 어려 보이면 좋고 젊어 보이면 좋고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또 그러면서 부티나게 고급스럽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려고 사는 게 인생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생기는 거는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로 다시 돌아가라면 저는 절대 반대. 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그리고 30대 이럴 때 복음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냥 방황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 그리고 앞으로 내년엔 더 좋고 내후년엔 더 좋고 갈수록 더 좋아질 거고 마지막 보좌 앞에 설 때는 이제 제대로 연걸어서 부끄럽지 않게 보좌 앞에 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도 멋있어야 되고 여자도 멋있어야 돼요. 여러분, 멋있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거의 1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 저는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저는 운전을 할 때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생각해보면 저기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안다거나 또는 뭔가 좀 천천히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도 따라서 브레이크 밟고 천천히 따라가면 맞는데 그런 이성적인 생각 대신에 신경질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자기도 모르게 빵빵거리게 되고 막 깜빡깜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난 참 이상해요. 난 왜 그럴까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눈앞의 것만 봐요. 아, 짜증나. 아, 신경질나. 아, 재수없어. 눈앞의 것만 보고 산다니까요. 그 너머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강단에서 지난주에 세옹지마 말씀 나왔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을 길게 봅니다. 전체를 보고 갑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길게 본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의 신앙의 성공자들은 공통점이 뭐냐? 단순히 길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앞당겨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 눈앞의 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다. 바로 이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눈앞의 것을 넘어서서 길게 인생 전체를 보고 인생 전체 보는 것을 넘어서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성공자요, 참된 지혜자요, 참으로 의미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죠. 그러니까 딱 섰을 때 자연스럽게 이 시선이 땅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직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해요. 사람만큼 이렇게 당당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립보행을 하게 하시고 눈을 가장 위에다가 붙여놨냐? 하늘을 보라고. 땅의 끝만 쳐다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은 뒤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의 과거와 나의 오늘을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모든 둘러싸는 환경을 생각하세요.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올바로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해요. 우리가 칠망대 그 기도 보면 CVDIP 나오잖아요. 그 무슨 뭐 암호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CVDIP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냥 막 가는 나그네도 방랑자도 아니고 떠돌이도 아니고 저 영혼을 향하여 영혼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오늘 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골목 식당 전에 보니까요, 백종원 씨가 막 식당 주인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제일 화내는 게 뭐냐니까 줏대가 없다. 말하자면 사장님이 음식에 대해서 줏대가 없으면 앞으로 손님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음식이 그렇게까지 존귀한 거라서 줏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싶은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화나는 거 보니까요. 이제 돈가스를 먹고 소스가 사장님 소스가 좀 이상한데 제가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백종원이 만드는 소스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대학원 나온 유능한 연구원들 수십 명 갈아 넣어서 만드는 최고의 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겠죠? 자, 그걸 알려줘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것보다 내가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백종원 뭐라고 하냐? 사장님 생각을 존중합니다. 사장님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근데 한 며칠 있으면 사장이 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백종원 씨께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해. 사장님은 음식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이러면 아무리 내가 가르쳐 줘 봤자 사장님 몇 달 지나면 이 손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손님이 저러라면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원래보다 더 못하게 돌아가요. 뻔히 보여요. 맞습니다. 왜 정확한 시작을 해야 되냐? 내가 기준을 딱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여정이 달라요. 당연히 결과도 다르죠.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정확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시작합시다. 우리 앞에 두 가지 시작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 시작의 갈림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 위의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만난 제 동기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네팔에서 온 노동자가 있어서 그 네팔 노동자가 예수님도 영접하고 말씀을 잘 듣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네팔 노동자가 밤에 전화가 와서 자기 전화 통화하는데 이 네팔 노동자가 한 손으로 자전거 타고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그러면서 통화를 했던 거야. 자기는 몰랐죠. 그러다가 자빠졌어요.
또 어떻게 돼? 핸드폰 깨지고 본인은 손 다쳤어요. 손을 다치니까 공장에 일하러를 못 가요. 자기 때문에 같이 온 그 친구 동료들까지 다 피해를 보고 원망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도 안 오고 목사님하고 다락방도 끊어버리는 거야. 왜요? 아,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넘어져서 손 다쳤고 모든 게 이렇다. 예, 그게 뭐냐, 여러분, 기준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 나에게 닥친 그 현실이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손이 부러졌으니까 재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 속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에 대한 그 맹렬한 탐심,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돼.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교회를 왜 다녀? 이 땅의 것과 탐심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문제가 끝이 없어요. 재앙이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처음부터 땅의 것을 기준 삼고 땅의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요,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뭐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앞이 캄캄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흑암과 혼돈, 좀 지나면 공허가 찾아옵니다. 정말 우울증 걸리고 무기력해버리죠.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리고 마귀를 보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왜? 이 세상 불신자들이 신처럼 섬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채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로 달려갈까요? 내 속에 탐심이 안 채워지고 내게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라도 가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우상 숭배고,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며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신, 그러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여정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한 5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과 탐심을 부리고 남을 짓밟으며 살아봤자 결국 100년도 못 살고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그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세요. 1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밤새도록 노력해봤자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냐. 헛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하여 달려가 보지만 빈손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돈 하면서 막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 돈이 없어 죽겠다. 이런 사람들 다 돈이 없어요. 저는 이상하더라고. 저렇게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돈이 없을까? 저는 돈이 없을 수 있어. 저는 돈을 향해 달려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렇게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돈이 없어. 말하자면 헛수고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생해봤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을 향하여 헛수고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길이 있죠. 제가 아까 두 갈래 길이라고 했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확한 복음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나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 고백이 됩니까? 저는 이번에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저희 어머니 만나러 갔고 가니까 우리 이모도 만나고 우리 어머니 이모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 알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세요. 팔순이 넘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 옛날 얘기 나와. 옛날에는 6.25 때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팔순이 넘었는데 생각나는 게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1942년생인데 6.25는 1950년도에 났잖아요. 어린 시절에 각인돼 버렸거든요. 그 가난과 상처가 각인돼 버렸어. 그럼 80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살았던 거는 다 어디 가고 그것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모는 치매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모도 여전히 돈에 매여서 살아요. 제가 이런 우리 가문을 보면서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살다가 저도 80 넘으면 똑같은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으니 내게 이런 그리스도를 깨닫는 큰 복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받았어요. 모든 복 다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둡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영원한 게 뭔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신 나의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도 영원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천국도 영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자손만대 전달할 언약의 말씀도 영원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고 나의 오늘을 쳐다보니까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을 보고 딱 가니까요. 세옹지 마.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도 그 정도는 내다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여정은 뭐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음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언약을 붙잡고 가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은 그 당시 그 몇 년 전에 내가 영접했던 그때 당시만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남은 내 인생 전체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참 왕이 되셔서 지금 또 보좌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요. 요셉이 비록 노예살이에 있어서 날마다 매맞고 고단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무슨 언약인가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우리가 30년 넘게 이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메시지가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외우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이 메시지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 확인하면서 오늘 또 나는 새롭게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응답 나는 오늘 또 누린다. 우리 이렇게 언약 붙잡고 날마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또 영원한 언약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는 참 이게 깨달아지더라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나 목동일 때나 그 마음의 심령은 똑같았을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남들은 나를 보고 오 왕이다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마주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 목동인 거예요. 그리고 목동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목동이라고 무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왕이야. 왜? 왕이라는 언약을 받았거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목동일 때나 도망 다닐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다 이루셨거든요. 내가 이미 다 이루신 그 영원한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갈등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시작한 이 사람의 결과는요, 후대 앞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작품을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든 많이 가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작품을 하나님은 반드시 남기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후대에게 두고두고 영광 올려드릴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철로 역정 그림을 좀 가지고 와서 넣었는데요. 머리만 보이네요. 자,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순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막 길을 가는 게 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성문이 아주 멋진 성문이 있으니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져요.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려면 자꾸 안 들어가져요. 왜 그럴까?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영안을 열고 보니까 내 등에 어마어마한 짐이 딱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커다란 짐을 등에 지고 있으니까 성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문에 걸려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다 근심, 염려, 이 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짐이 있나요? 과거의 상처. 정말 우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1942년생인데 지금 8순이 넘어도 잠깐만 긴장을 놓치면 나오는 말이 그 어린 시절 전쟁통 이것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인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게 과거의 상처예요.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진리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아니면 어떤 일이 나한테 상처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말을 했을 뿐이고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뿐이에요. 사건이나 상황은 그걸로 넘어가면 돼. 이런 사건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 똑같이 이런 일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넘어가면 되는데 그 상황을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음 안에 상처를 한번 받아들여 버리면요, 이거는 진짜 이겨낼 수가 없어요. 평생 거기에 매여서 내 현재와 미래를 다 망쳐버린다니까요. 또 뭔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불안하고 염려해봤자 내 미래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불안에 짓눌리니까 현재는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 그래서 제가 그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때 대놓고 말한 거예요. 대놓고.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무기력 중에 제일 큰 무기력이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듣는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의 병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짓눌리고 미래의 불안이 나를 짓누르니까 현재가 갈수록 무기력해져. 무기력하니까 점점 더 불신앙만 생기는 거야. 왜 나는 안 된다. 목사님은 된다는데 나는 안 된다. 이게 이 큰 짐을 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저 언약의 여정을 나도 가고 싶은데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벗어버리세요. 오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정확한 시작을 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영원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의 과거와 오늘을 다시 한번 해석하시고요.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언제나 주세요. 여러분, 김지영 목사가 영구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매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번 주가 시편 127편 아닙니까? 근데 화요일에 제가 새가족 수련회 한다고 덕평에 올라가서 그 덕평에 잠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 시켜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서 카페라떼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하면서 옆에 앉아요.
모르는 아주머니셨어.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다 한 식구니까 그래서 네 이랬는데 안면은 약간 있고 제가 이 다락방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 솔직히 다 알아요. 얼굴은 다 알아 누구나. 네 하니까 좀 이게 학교 다닐 때 본 것 같더라고. 그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저에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훈련 가면 사람하고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왜냐 눈만 마주치면 옛날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그게 또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들을 만한 말을 하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가 29살 때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29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나한테 들어온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른 세상의 것, 가문을 타고 내려온 것들이 나한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58살이에요. 그럼 29년 동안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세월과 이제 복음 깨닫고 그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언약 따라온 세월이 딱 29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알고 살아온 세월과 복음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이제 똑같아졌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 그렇겠네. 29년 동안 살아온 그 각인뿌리 체질 빠지는데 29년 딱 걸리면 올해부터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겠네. 그분이요,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정말 놀란 게, 제가요, 저기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 제가 안수 받을 때 이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아들 낳았을 때 이 말씀이 나왔고요. 이걸 다 외우고 계셔서 내가 우와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을 보니까 정말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네요. 제가 정말 훌륭하시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랬는데 그분과 헤어지고 저도 이제 제 나를 한번 계수를 해봤어요. 제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계수를 해봤는데 참 놀라워요. 제가 이 복음 듣고 생명을 얻고 나서 딱 20년 만에 우리 은혜나무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은혜나무교회가 2016년도에 설립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이거 기적이네. 우리 같은 우상숭배 집안에,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 종손 집안에 내가 외동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고 살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 얻고 20년 만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네? 이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6년 뒤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 임직을 했어요. 2022년도에. 딱 6년. 여러분 6은 무슨 숫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6은 창조의 그 날짜 아닙니까? 숫자 아닙니까?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중직자 임직을 하셨네. 중직자 임직하신 두 분. 중직자 임직식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나요? 기억하시죠? 언약을 딱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이 중직자로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은 성취됩니다. 사람을 세우라. 이 메시지가 그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6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을 했으면 2026년도에는 딱 10년째가 돼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2024년도인데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준비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때로부터 또 10년간 2036년까지는 완전히 올인하는 거다. 세 가지 뜰을 향하여. 그러면 2036년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 조서영 집사, 김현 집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다음에 중직자가 될 거니까요. 자, 제가 지금 말한 이 숫자 같은 건 여러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짐승처럼 땅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확한 미래를 설계하며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은요, 천안 목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제가 똑같다고 있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다 본 거예요. 처음부터 뭘 봤냐? 나는 목동이라는 이 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산다.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전혀
전혀 그거는 자기한테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이미 기준이 확실하니까. 그죠? 그 모든 여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결과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을 앞두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겠다.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다윗의 작품이냐? 아니요. 성전은 나중에 무너졌잖아요. 다윗의 더 큰 작품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남긴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은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1000일 동안 3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 정성을 내가 봤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소원을 말했나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스를 썼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의 내용에 이게 있어요. 하늘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예전에 있던 게 반복될 뿐이다. 새 것이 없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만이 참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세워도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세워도 헛되고 헛됩니다. 오직 너는 청년의 때에 아직까지 내게 힘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아들을 남긴 거예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성전을 완공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나에게 진실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느새 반백년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반 60년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작품은 뭘까요? 진정한 작품? 마지막 작품? 영원히 남길 작품? 최고의 작품은 뭘까요? 오늘 여기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자식, 자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돈 하는 사람이 돈이 없더라고. 내 자식 하는 사람이 효도를 못 받더만. 공통적으로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1천망대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심부름할 1천망대를 남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 작품이다.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후대에게 유산을 남기겠다. 무슨 유산? 여러분 돈 해봤자 못 남겨요. 진짜로. 무슨 유산을 남길 겁니까?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내가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 해주세요. 3가지 뜰, 3가지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나무교회 3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3가지 뜰은요. 3가지 전도 운동을 의미합니다. 치유하는 평안의 뜰은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지역 전도 운동. 이방인의 뜰은 지역에 가득 와 있는 다민족 TCK들과 다민족 신학생을 기르는 다민족 전도운동. 아이들의 뜰은요, 우리의 후대를 237을 가슴에 품은 서밋으로 기를 수 있는 렘넌트 전도운동. 이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번 주에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내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니, 저렇게 흔들리고 후회하고 갈등해도 인생 2번, 3번 사는 거 아닌데 왜 저럴까? 어차피 지도 1번 살고 나도 1번 살고, 아니 내가 갈등하고 후회하고 그때 그럴 걸 그때 이럴 걸 아무리 후회해봐도 다시 그때로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누구나 1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까운 인생을 후회하고 갈등한다는 건 인생의 낭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항상 육신의 것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사탄의 주 공격 대상 1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원의 길을 가는 순례자다.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있고 3가지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교회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시작을 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하여 영원한 유산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세 가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지역에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운동,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전도운동, 후대를 세우는 전도운동이 은혜나무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